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5장 앞부분을 통해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무척 중요한 이야기였기에 교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답을 얻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고, 이를 계기로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모두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어서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음행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행동으로 결정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찬성을 하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준비 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외조카이며 지난 1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했던 마가를 이번에도 함께 데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바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는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 일행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첫째로
여행의 주도권이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간 것에 대한 불만과, 둘째로 바울의 성격이 좀 불같고 강하다 보니까 마가와 충돌로 인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결국 마가가 다시 돌아간 이유는 바울과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함께 갈 사람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껄끄럽고 또 문제가 되었던 마가와 동행하고 싶지 않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짐작해 볼 수 있는 바울의 성격을 보면 좀 불같고 강하다 보니까 좀 충돌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었겠다 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바나바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나바는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왜 다투면서까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바나바의 생각으로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지난번 실수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도 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바나바의 외조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그의 별명은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것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당시 사울을 데리고 직접 사도들에게 가서 맞다, 회심한 게 맞고 안전하다는 보증까지 서면서 사울과 제자들, 사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마련해 주었고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 훈련시키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성향, 바나바의 입장과 생각으로는 이번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여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번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새롭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과 지난번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들을 가지고 믿음의 권면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 차례 실패를 보여준 마가보다는 바울 자신에게 조금 더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데려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마가는 그 대상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구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둘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때로는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대로 밀고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때로는 다른 일들을 중단하고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생각은 모두 달랐습니다. 성도들 중에 바울 같은 분은요, 아니 왜 그 한 사람만 보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피해보고 상처받는 일들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말하기도 했고요. 성도들 중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은 교회에서 한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이야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방법들이 함께하기에 무엇 하나만을 가리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무엇 하나만 고집할 수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과 생각 또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본문에 있는 심히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듣는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9절 하반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툼의 결과 두 사람은 서로 헤어져서 따로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의견 충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섰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마치 서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듯이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같이 온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이 바울과 실라에 맞춰져 나갈 것이고요. 바나바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착한 성품의 사람이 다툼으로 끝을 냈다는 것이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시작부터 일원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의 출발을 도왔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고요. 그는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가를 위해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갈랐었지만 바울과 마가의 이야기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마가 또한 이 일 후에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 또한 이런 마가를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로 여겼고요. 그 후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정도로 믿음과 지식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이 자랐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바나바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바나바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마가에게 전해졌고 바울을 훌륭한 사도로 키웠듯이 마가 또한 훌륭한 복음 전도자요 성경 기록자로 키웠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서로 다툼으로 갈라서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수리아와 빌리아로 나누어 교회를 강과하였다. 우리가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뒤의 결론은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나 없이 교회가 잘 되나 보자. 내가 교회 일에 협조하고 도와주나 봐라. 내가 없어야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지 라는 생각에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믿음도 함께 추락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틈을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뛰어놀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탈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탄이 가장 먼저 알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첫째로 내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소위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다친 마음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집니다. 교회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싫어지고 심지어 성도들도 싫어집니다. 그 세 번째 결과는 그로 인해 믿음이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나중에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런 모습과 이런 결과를 알고 시편 13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만 같습니다. 나의 영혼은 번민에 종일토록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내 원수들은, 사람들은 그런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더 겁박하고 때리면서 자랑합니다. 정말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소위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탄이 나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내가 너를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을 겁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가 넘어져 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모습 때문에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이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섰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의 중단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중단되거나 교회를 돌보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팀을 바울 팀과 바나바 팀으로 나누어 주의 일이 2배가 되게 하셨고, 합쳐서 한 팀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더 영적으로 질적으로 많아지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비록 상황은 다툼이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면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아픔이었지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목적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혼란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우리의 자신을 넘겨주지 않게 하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